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구약총론 수업을 맡게 된 김일선 교수라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부터 드디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또 하지만 아직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또 수업하게 된 게 아직은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 만나서 수업할 날을 소망해 봅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저는 재작년에 서울 서지방에서 노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성결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구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가 7년부터 했네요. 꽤 오랜 세월 이제 강의를 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강의를 해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먼저 올려드린 그 강의안과 그 안내 소개서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제 각 책의 주제와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권 한 권 너무 깊게는 아마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구약 총론이라는 수업이고 15주에 걸친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제와 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매 수업 주제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목적과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심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게 목회 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공부하는 또 다루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인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이게 한 편의 설교로 좀 완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또 이제 목적으로 하겠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진도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창세기 개론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시대 그냥 약간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매번 이제 진행되어지는 강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구약 성경을 일독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비록 여러분들이 MDB 학생이고 또 학부 4학년을 다 지냈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성경 일독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약 성경은 이번 학기 동안 내가 한번 진도에 맞춰서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한번 수업에 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는 간단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재미있게. 그리고 매 시간마다 다뤄지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특히 뭐 작년부터 또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최대한 좀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또 은혜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신학적인 부분도 학문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재밌게 들으면서 매 수업 시간 다뤄지는 주제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출석 및 평가 방법은 먼저 출석 체크는 지금 제가 영상을 이제 녹화하는 게 2월 27일인데 2월 26일 날 교학과에서 늦게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은 강의 영상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뭐 학교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뭐 LMS를 통해서 이제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개강 맞춰갖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녹화하려고 하는데 이 메일을 받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수업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봐서 지금 방식이 더 편하고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되면은 혹시 학교에 건의해서 이 방법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이제 유튜브 이제 강의 영상 제가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은 뭐라 달으시면 되냐면은 학번하고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이제 출석하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이제 강의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유튜브로 하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든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함께 올려드리는 그 강의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빈칸도 마련해놨고, 뭐 가로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그냥 한글 파일로 이제 워드로 작성해 갖고 언제 제출하시면 되냐? 토요일까지. 이 수업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자유롭게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매주 토요일 밤까지는 다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확실하게 출석을 이제 확인하겠고, 매주 보내주시는 그 강의안, 그거를 이제 학기만 이제 과제로 이제 대체를 하겠어요. 출석 그 점수는 20점 만점이고,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토요일날 지나서 강의안을 보냈다. 미리 영상에다 출석 체크는 했지만 강의안을 늦게 보냈다. 그럼 이제 지각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마이너스 1점. 또 만약에 그 강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결석으로 간주해서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이제 체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2번 봅니다. 방식은 간단한 이제 서술형 문제 6문제씩 돼서 각각 30점 만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수업 교재는 뭐냐면은 뭐 따로 이제 책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이제 강의안을 이제 교재로 삼겠고,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그 강의안 열심히 이제 채워 넣으시면서 또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학기 끝날 때 제가 이제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강의안은 각 책의 개론 부분만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다루는 그 본문에 대한 또 신학적인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역시 한글 워드로 이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잖아요. 이 카톡방에는 제가 뭐 자료를 올려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공지사항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역할만 하겠고, 여러분들은 절대 단체 카톡방에다가는 여러분들 뭐 댓글을 달거나 뭐 감사합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단체 카톡방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또 대답하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단체 카톡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 알려드리는 것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겠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에게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수업하면서 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세기 개론과 그 창조시대 창세기 1장 앞부분을 약간만 다루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요걸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어색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작년 거하고 비교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김일성 교수 뭐 구약총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작년 것도 작년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함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내내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힘내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해결돼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해서 창세기인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이 책의 내용과 알맞는 내용일까, 알맞는 이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라는 이름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게 썩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분량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그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분량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 전체 50장의 분량 중에 한 5% 정도, 5%에서 6% 정도밖에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니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작은 분량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더 많은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록 직접적인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밖에 다루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들을 창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세상은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하지만 그 외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해 나가시는 처음 시작해 나가시는 창조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름이 책 제목이 아주 굉장히 잘 지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공간 할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연도로 찾으면은 한 2309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해당됩니다. 자,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요게 이제 한 1900년 정도, 이제 1950여 년 정도 해당되는 시기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 360여 년 정도, 이렇게 연도가 360년 정도 차지하는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12장부터 50장 굉장히 긴 분량인데 그 시대적인 연도는 굉장히 적은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할애에 대해서 시간 할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적인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걸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1950여 년의 세월이 해당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360여 년의 세월이 해당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언뜻 보기에 아니 그러면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더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 시대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렇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균형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1장부터 50장까지의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고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답을 주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물질적으로는 흙으로 빚으셨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그렇다면 또 나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 뒤를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와 함께,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에덴을 향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쭉 진행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창세기는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가 해당되어 있는 부분,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오경과 그 나머지 모든 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의 서론 역할과 함께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어지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창세기에서 약속되었던 땅이 어디에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서까지 역대기서까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데 신약 성경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신칭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신학적인 제공을 어디에서 제공이 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신칭의의 약속이, 이신칭의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 모든 성경에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고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의 모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창세기는 결정적으로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기원에 대해서. 자, 온 세상 만물과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처음 시작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끝,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임과 동시에 온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창세기의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학의 모든 분야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그렇죠? 또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또 중요한 거,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범죄론,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선택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국가의 이제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교회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온 인류와 온 세계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론, 인간론, 죄론, 선택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책이 창세기고, 또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예정론도 나오고, 또 성령론도 나오고, 뭐 선교론, 이 모든 신학적인 배경들이 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켜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창세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언약의 책이다. 언약. 우리가 훗날에 가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정확하게 치면은 아담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아담, 노아, 아브람, 또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그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창조와 재창조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메시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1장과 2장에서 세계를 창조함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돌을 던지죠.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처음 창조는 1장과 2장이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내용인가요?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노아의 홍수. 자, 홍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역시 홍수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1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12장 이후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는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창조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고 코로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또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앞으로 이끌어감을 통해서 이런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또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창조와 재창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발휘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적장자. 원래 그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유산과 모든 권리를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장자보다는 차자 또는 그 막내 아들이 뒤에 나오는 아들들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들은 요셉이었고, 또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메시아가 오시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아들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냐면은 유다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첫째 아들이 아닌 이런 차자나 아니면 저 밑에 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죠. 또 어떤 상황에 나타나나요?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갑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주권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선조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나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75세 때였죠. 그렇죠? 자, 근데 75세 때 약속했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25년이나 기다린 후에 100살에 대해서 또 겨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결정적으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는 분명히 형들보다 높은 자, 형들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꿈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창세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가 하면은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이 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시나요?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만의 소명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또 어떤 소명을 주시나요?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제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씩 해갖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방주 안에 모아드리는 소명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소명이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과 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죠. 각기 나름대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특별한 소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죠.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 노뎀교회를 예를 들면은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또 그렇다면은 창세기의 또 다른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언약 맺었고 노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삭하고도 야곱하고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뭘까요? 자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나요? 아담은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죠? 범죄함을 통해서. 그렇죠? 선악과를 지키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노아는 어떻게 빠뜨렸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술 취한 모습, 그 술 취한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이 결국 뭘 연상시켜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노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범죄함을 통해서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나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땅도 위기에 빠뜨린 적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보니까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움이 나자 아브라함이 또 뭐 삼촌답게 야, 더 이상 우리가 싸우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만약에 롯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땅으로 내가 갈 거예요. 저 땅 나에게 주세요 하고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갔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유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도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계대 결혼제도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의 그 아들을 낳아주고 형의 그 족보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다가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나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요걸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역량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 자격 미달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첫째,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장시대다 해갖고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구절은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창조시대에 우리가 꼭 알고 오늘 넘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나요? 1장부터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3장, 4장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 5장에 잠깐 족보가 나왔다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재창조하시는. 또 10장에 또 족보가 나왔다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퍼펙트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3장에 가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단 2대 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죄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예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린 이 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바벨탑 사건. 어떻게 보면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가요? 죄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12장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완전한 세상이 점점 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그 족장들이 중심으로 되는 이제 족장시대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창조시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약속한 것처럼 30분에서 40분 사이의 분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펴놓으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창조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첫째는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죠? 말 그대로 모세가.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됐다? 굉장히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지난주 한번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2장은 창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가서 3장, 4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와 죄와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서 잠깐 족보가 거론된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10장에서 또 잠깐 족보가 거론된 다음에 11장에서는 바벨탑,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는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세상이 점점 아름답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무엇 때문이죠? 원인은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했던 세상,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이제는 불완전한 세상,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고 또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죄가 들어왔던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3장 이전의 세계와 3장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죠? 창조시대 때부터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뭘 염두에 두고 봐야 되냐면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를 통해서 거의 전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걸 중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인간을,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자, 어떤 소망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한 사람. 누구?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면서 이제는 한 민족, 한 국가로 태동하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무엇?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고대 세계 때 그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이 조약을 파기하면은 그 파기하는 사람은 쪼갠 고기 사이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쪼갠 고기처럼 죽음으로,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두 언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갑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세계도 역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나가실 때 이러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읽어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나타나죠. 언제 하는, 자, 언제죠? 태초에. 그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시니라.
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미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태초에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도대체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이게 1만 년 전일까요? 10만 년 전일까요? 100만 년 전일까요?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도대체 이 태초, 처음 이 지구의 시작이 언제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단어부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쌍을 맺을 때 더 이것이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처음 시작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에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연상시킵니다. 처음 시작이 있다면은 반드시 끝나는 종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이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처음 이 단어부터 도대체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통 속에,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죠. 이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무리 구약 박사학위를 따고 뭘 했어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제가 아느냐? 모릅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극히 일부분을, 아주 빙산의 일각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 더 많아서 뭐 필요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고통이 필요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때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막 직통 계시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빙산의 일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한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는 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거죠. 모든 만물과 모든 온 세상.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천지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활한지 아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 지구는 고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요 작은, 정말 세계 지도에 보면은 정말 작은 땅덩이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다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도 다 못 가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땅도 제가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땅만 해도 제가 안 가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지구를 비롯해서, 지구만이 아니죠, 전 은하계 우주를 통틀어 생각할 때 이 천지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활한지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인간의 요즘 과학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한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빛 있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근데 이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1초도 쉬지 않고 200억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끝이 200억 광년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넓은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렇다면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은 항상 붙잡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붙잡히냐면은 그 헌혈차나 이렇게 헌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헌혈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띠 두르고 이제 헌혈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잡힙니다. 왜냐면 제 등치를 보고 뽑을 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갈 때마다 붙잡힙니다. 헌혈하고 하시라고. 자, 그런데 왜 헌혈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잖아요. 저는 AB형,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거보다 더 특이한 이제 혈액형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혈액형을, 피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비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전할지라도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비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머리에 흰머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여기저기 굉장히 백발이 무성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흰머리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저도 곳곳에 이렇게 머리를 들춰보니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머리털도 흰머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왜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세월이 가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렇죠?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만한 창세기 1장 1절 이 간단하게 생각했던 말씀 하나도 뭐예요? 모른다는 거잖아. 모른다는 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1절과 2절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다라는 이 짧은 말씀 하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경의 처음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밝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다 뭘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의 처음 말씀이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또 2절부터 4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와 뭐가 비교가 되냐면은 빛,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과 기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빛과 땅 그리고 흑암과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를 합니다. 어떤 대조일까요? 빛과 땅은 뭘 상징하나요? 생명. 그쵸? 땅에 씨가 뿌려지고 땅을 근거로 해서 하는 모든 생물들이 빛을 통해서 자라나고, 그쵸? 그래서 빛과 땅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흑암, 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 기품은 저 심해 밑바닥, 정말 깊은 대양 밑바닥,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흑암과 기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땅도 창조하셨지만 반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흑암과 기품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흑암과 기품까지도 누구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과 기품과 같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둠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흑암과 기품 따위에 두렵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상징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엄습해 온다? 흑암과 기품 같은 죽음이 엄습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또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이유는 성경의 사고관이, 세계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을 맺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1절하고 2절, 3절,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가는 데까지. 자, 1절부터가 아니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창조의 법칙이 나옵니다.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뭐뭐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이제 빛이 있었고, 3절 말씀을 예를 들면은 뭐뭐가 있었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5절 말씀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저는 생각하기를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다 있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는 이거 하고 둘째 날에는 이거 하고 셋째 날 이거 하고 하면서 왜 6일 동안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한 방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시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시간. 물론 시간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존중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 나무에 과일을 맺히기 위해서는 시절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싹이 나는 여름에 그 거친 비바람과 태풍도 견뎌내고, 가을이 되었을 때,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열매가 무성하게 주렁주렁 맺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때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이거 알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창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기품, 죽음까지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창조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